이번에 눈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하루에 2시간에서 많게는 3시간을 눈 맞으면서 눈길을 걸으면서 여러 생각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계속 혼자 그렇게 걷습니다. 근데 내 생각에 갑자기 떠오르는 구절이 있더라고.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있더라고요.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400년 전에 썼던 작품 가운데 햄릿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5대 희극, 4대 비극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가운데 햄릿이 가장 알려진 작품이에요. 근데 햄릿이 중간에 독백을 하는 그 말이 내 입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게 떠나지를 않아요. 떠나지를 않아. 여러분 되게 잡념은 할 일 없을 때 잡념이 생각나는 거거든. 저는 설 연휴 기간에 하루도 안 쉬었거든요. 책상 앞에서 그냥 컴퓨터 앞에서. 근데 걸을 때 이 말이 너무너무 간절하게 생각이 나요. 내가 이 인생의 정답을 모르는 게 아니죠. 성경에 이미 말씀하신 이 정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말이 떠오르는 겁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로마서 14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이 독백 후에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요. 제가 앞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경로한 운명의 화살과 물맷돌을 마음속으로 견뎌내는 것이 더 고귀한가? 아니면 무기를 들고 곤경의 바다에 서서 끝을 내는 것이 더 고귀한가? 죽는 것은, 잠드는 것은 그것뿐. 잠을 잔다는 것은 심장의 고동과 육신으로부터 지음받은 1000가지의 천부적 충동을 끝낼 수 있다면 그것이 독실하게 내가 바랐던 것이 아닌가. 죽는 것은 잠드는 것이다. 잠이 들면 꿈을 꾼다. 그래서 곤란하구나. 왜냐하면 죽음의 잠에서 어떤 꿈을 꿀지 나는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주저하도록 하고 그것 때문에 이 재앙의 긴 삶을 사는 것이다. 내가 이걸 좀 해석을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햄릿이 지금 어려움의 공경에 처해 있거든요. 그 작품을 아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죽지 못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죽으려고 해도 죽음 저편에 또 다른 꿈을 꾼다고 하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일지를 모르니까 두려워서 죽지도 못하는 겁니다. 어쩌면 내 삶에 이런 공경에 처해 있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인생은 모두가 허무한 삶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은 모든 사람이 겪는 감정입니다. 저는 먼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산다는 게 뭐냐? 인생이라는 게 뭐냐? 허무함을 지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냐? 허무함을 없애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허무함을 메꿔 가려고 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면 허무함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돈을 벌어요. 사람들이 물질만 가진 자들을 막 욕을 하고, 나는 배고픈 소크라스가 될지언정 배부른 돼지는 되지 않겠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비난을 받으면서도 돈을 벌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흥부 너 이놈, 내한테 오기만 해봐. 너 잘난 척하고 살지 마. 내한테 밥 한 그릇 얻어먹기 위해서 무릎 꿇을 거야. 스크루지 영감이 수많은 돈을 가지고 구두쇠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도 너희들 돈 없어봐. 내한테 와서 무릎 꿇을 거지. 허무함을 무엇으로 달래려고 합니까? 소유로. 많은 부를 축적해서 그걸 대체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헛된 욕망을 통해서 허무함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제가 라스베가스를 몇 번 가봤는데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호텔 얼마나 싼지 아세요? 때로는 공짜예요, 공짜. 아니 우리나라의 5성급, 6성급 되는 그 호텔 1박 하는데 7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씩이에요. 근데 제가 인터넷 뒤져봤어. 최근에 라스베가스의 그 5성급 이상의 호텔비가 얼마인가 했더니 10만 원이에요, 우리 돈으로. 갑시다. 근데 왜 10만 원에 그 비싼 호텔을 제공해 주신 줄 아세요? 와서 빠찡코에 가서 돈 갖다 다 쏟아 부어라. 그래서 가는 호텔마다 전부 다 빠찡코가 있어서 재미로 가서 한다고 하는데 가서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다 거기다 쏟아 붓고 오잖아요. 세상에는 우리에게 허영심을 부추겨서 우리를 허영에 빠지게 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한두 그룹이 아니에요. 투기를 조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자가 올 때마다 이런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어? 그렇게 1년 후에 어떻게 돈을 몇 천만 원 번다고 하면 지가 투기하지. 예? 돈을 빌려서라도 가족들 대동에다가 투기하지. 왜 내한테 이런 좋은 정보를 주는 거야? 이런 아이고. 여러분 그런데 눈도 뜨지 마십시오. 그런 거 세상에 없습니다. 사행심이라는 게 있어요. 사행심은 법적으로 인정하면서 이 허탄한 것을 부추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복권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허무한 것을 그렇게 추구하니까 법적으로 좋은 일을 한다 하고 명목을 잡아가지고 복권 사시죠. 여러분 이 비하에 복권 파는 데가 있거든요. 제가 날마다 돌아다니니까 알아요. 저기 동사무소 옆에 그러면요 외국인들이 줄 서서 들어가요. 사행심이에요. 사람들이 유인하지 않습니까? 공짜로 점심 먹여주고 저녁 먹여주고 관광시켜준대요. 그래서 우리 시간 많으신 어르신들 타면은 구경 맨 마지막에 조금 시켜주고 홍삼 파는 데 데려가고 거기서 탁 양복 입고 탁 버티고 서서 물건 안 사면 안 사와요? 이러고.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이스 피싱, 전화로 말로 피싱, 낚시질을 해.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속어나가면 합니까? 세상을 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향락과 물질로 우리를 얼마나 유인하는지 모릅니다. 조금 고상하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명예와 권력이에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 믿지 마십시오. 믿지 마세요. 그런가 보다 그러세요 그냥.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고 박수를 받으니까 굽신거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만족 허세 부리면서 사는데 다 헛된 것입니다. 헛된 거. 근데 우리나라의 경제적 발전의 상황을 보면 지금부터 한 30년 그렇죠. 한 40년 전에 국민소득 한 10,000불 됐어요. 그래서 10,000불 이전에 사람들의 의상이 대표적으로 바뀐 게 뭐예요? 오리털, 덕다운. 세계 추세가 그렇대요. 20,000불 될 때는 덕다운 갖고 한대. 구스다운. 조금 고급스러워져요. 30,000불 되니까 사람들이 막 허전하기 시작해요. 차 바꾸고 주택 환경 좋게 만들고. 그래서 최근에 작년 말에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36,000불로 올라가고 일본은 32,000불로 떨어졌어요. 근데 5년 전 그 이전부터 사람들이 가져보니까 별게 없거든요. 30,000불 돼도 그게 크게 자기의 삶에 만족감이 없거든요.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열풍이 불었던 게 뭔 줄 아십니까? 인문학 강의입니다. 인문학 강의예요. 제가 대학 들어갈 때 그 대학의 수준을 알려면 물리과 대학의 철학과를 보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 철학과 가시는 분, 밥 굶으려고요. 근데 최근에
철학, 심리학, 역사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 인문학이 왜 그렇게 열풍을 일으킵니까? 여러분 공대, 의대, 법대, 상대, 요즘은 상대로 하는 거지. 가서 직장 좋은 데 가서 연봉 많이 받고 해보니까 근데 여러분 인간이 허무하거든요. 내적으로 채워지는 게 없어요. 105세 철학자가 말하는 인생.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생은 70이 황금기다. 여러분 우리가 좀 세상을 산다고 하면서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이 들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몇 가지. 이런 것들이 가장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몰랐습니까? 다 알아요. 근데 인생 그렇게 살아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인생이 뭔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그렇게 부대끼면서 사는가? 인생이 허무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서 탈피하려고 극복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은 고대 히포크라테스가 했던 말이 영어로 번역되면서 이것이 좀 오역이 됐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 라틴어로 된 말이라 알스롱가 비타 브레비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life is short, 인생은 짧다. and art long, 예수는 길다 그 말 아니에요. 근데 원래 이 예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알스라는 말이 히포크라테스가 썼던 때는 그것은 기술, 전수되는 기술이라는 뜻이었는데 그 안에 예술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번역을 했다. 아무튼 사람들은 살아보니까 인생은 짧은데 예술이 가장 길게 느껴진 거예요. 명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술도 뭐 그렇게 깁니까? 춘추 전국 시대 중국에 처음으로 천하를 통일했던 왕이 누구예요? 진나라의 왕, 진시. 통일왕국 처음 이루었던 진시왕이에요. 진시왕. 저는 중국에서 한번 체포당한 이후에 북경을 아직도 못 가봤어요. 뭐 상해도 가고 저쪽도 가고 그랬는데 북경에 가면 꼭 가는 데가 어디라고 하죠? 만리장성이라고 하죠. 만리장성. 성이 만리예요. 만리. 근데 만리가 더 돼요. 6,350km. 15,000리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만리라는 안 붙여요. 그냥 장성이에요. 긴 성, 긴 성. 그 전부터 쌓아왔던 것을 진시 황제가 마무리만 한 것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생각해 보니까 죽으면 끝이거든. 그래서 선남선녀들 수천 명을 동원해서 중국 전역에 불로초 늙지 않는 약재를 구했습니다. 이 동방의 조선 땅에도 보냈습니다. 제주도까지 보냈습니다. 누가 구해온 사람이 어디가 있어? 나 같아도 구하면 내가 먹고 오래 살지 그걸 왜 갖다 줍니까? 그걸. 예? 나이 50 못 채우고 세상 떠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허무한 인생들, 허탈한 인생 그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때 5공화국 때 사람들이 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3S 정책을 썼잖아요. 향락산업, 스포츠, 그때 프로야구 생겼지 않습니까? 스크린, 영화. 여러분들이 그냥 퇴근해서 집에서 그냥 텔레비전 켜고 이것저것 돌리면서 그거 멍청하게 사는 겁니다. 참 설교 용어가 좀 부적당한데 진짜 멍청한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좀 살아야죠. 인생의 위기가 뭐냐? 여러분 돈 없다고요? 아직 인생의 위기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모르고 사는 게 인생의 위기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잠깐 꿈을 꾸었는데 홍수에 막 내가 떠내려가더라고. 잡을 게 없더라고.
그래서 놀라서 깼어요. 좀 어떻게 잡고 일어난 걸 좀 종말이 좀 좋은 꿈을 꾸고 깼으면 좋겠는데 인생이 꼭 그런 것 같아. 세상의 풍류에 막 휩쓸려서 사는 것은 내가 잡을 곳이 없는 홍수에 떠내려가서 그 참 마지막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거든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그 무서운 그런 암투 속에서 햄릿이 고백한 겁니다. 근데 더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정답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정답을 아니까 지금 설교를 하는 것이고 또 아는 척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 근데 정답을 알고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아는 것이 크고 현실이 따라오지 못할 때 그때 절망감과 그리고 패배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생각하지 말려고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시류가 그렇다. 세상 사람 다 그렇다.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린다고 해서 내 마음에 공허한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 그때는 개편 찬송가에만 있었던 찬송이에요. 합동 찬송가나 새 찬송가에는 없었던 것이에요. 오늘 설교 후에 이 찬송 부를 겁니다. 2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에 이익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신년 시작되고 설 지나고 2025년이 지금 한 달이 지나면서 우리는 한번 결단을 해야 됩니다. 삶이 무엇인가? 허무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결국엔 사람들 다 허무하다고 세상을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보다 왜 사는가를 알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소셜미디어나 책 제목을 보면 이런 제목이 많이 올라오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105세 철학자가 말하는 인생론. 누군지 금방 생각나시죠? 인생 70을 살고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더라. 나이 들어서 하지 말아야 될 10가지. 살아보니 건강이 최고다. 여러분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어느 책에 보니까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공감은 좀 되는데 근데 행복을 가로막지는 못해요. 첫째는 소년 출세, 둘째는 중년 상처, 넷째는 노년 빈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일찍 출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빨리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그 고난을 겪지 않고 힘든 일을 겪지 않고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 말년이 절대 좋지 않습니다. 학력고사 1위. 지금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다 추적해 봐야 돼요. 서울법대 1위 입학, 수석 졸업. 1위나 수석이나 같은가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15년 그 정도 됐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광주 고등검찰청장 그 안수 집사님을 제가 초청해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 나는 서중 수석 졸업, 경기고 수석 졸업, 서울법대 수석 입학, 수석 졸업, 예비고사 전국 수석. 대단해서 내가 기도 못 펴고 앉아 있었어요. 그 세상에서 별일 다 하시더라고. 근데 얘 안수 집사가 나중에 장로 된 것 같은데 근데 새벽 2시에 술 먹고 서울에서 길을 걷느냐고 그러다가 차에 치여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소년 출세 너무 바라지 마세요. 그거 인생 마라톤 경기거든요. 왜 사는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럼 때로는 바닥을 칠 수도 있고요. 건강을 상실할 수도 있고 힘들게 살아가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임지에서 20세기를 마감하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을 세계에서 꼽았습니다. 여러분 100년 동안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들어가는 건 엄청난 사람이에요. 스미소니언이라고 하는 곳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에 오른 대중문화의 아주 탑 1등이 뽑혔습니다. 영국에서는 미국과 영국 국가의 인지도 1위 고전 배우 가운데 1위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마릴린 먼로입니다. 오늘 사진을 보여드리려다가 혹시 우리 어르신들 그게 일주일 동안 어른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시는 분만 아시라고. 마릴린 먼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습니다. 나는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씩 펜레트가 내 앞에 오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이렇게 살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마릴린 먼로의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도 공허하고 이렇게도 불행합니다.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말도 있지만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그리고 36살에 약물 중독이 돼서 자기 집에서 죽었는데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죽음의 미스테리 1위가 마릴린 먼로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 죽었는지, 그 여자가 왜 죽었는지 아직도 사인이 밝혀지지 않고 미스테리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보면 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디모데 모든 동역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그리고 이 로마서의 대상인 로마에 있는 시민들, 성도들, 그리고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누구든지 예수 믿는다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 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요. 가짜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찐 그리스도인들. 왜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생명, 그 생명을 다 합쳐도 계산이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피를 흘려서 나를 소유 삼아서 샀어요. 샀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했어요. 구속은 나를 속박했다는 말이 아니라 돈을 주고 샀다고 말이에요. 돈을 주고 나를 사버렸어.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종교적 열심 자신을 위해서 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것은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분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말은 육체 쾌락,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는 법을 주셨거든요.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법대로 살기 참 싫어해요. 혹시 아무도 다니지 않는 이 한밤중에 신호등이 꺼졌다 켜졌다 그러면 저놈의 것을 왜 저렇게 만들어놨을까? 설 연휴 기간에도 스쿨존에서는 30km로 다녀야 돼.
아니 학교도 안 나오는데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왜 여기서 이렇게 천천히 가라 그런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사람은 법 지키는 거 참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법을 말씀으로 주셨거든요. 향락이 뭡니까?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좀 놓아줘요. 그러나 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살아라 하는 법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도들의 삶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위에서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 배려하면서 살고, 다른 사람 항상 돌보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나만 위해 살아요. 내 가족만 위해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도는 무엇입니까? 주님 위해 살아라.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거 갚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기다 상급으로 이자까지 더해서 이자가 원금보다 몇 배 더 크게 해서 갚아주셔요. 전도서 11장 1절에 말씀하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물 위에다 떡을 넣으면 강 밑에 사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배고플 때 그 떡을 취해서 먹는다. 그냥 흘러보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평생을 깜빵에서 보냈던 절도범이 있는데 이 절도범은 그냥 추록을 하면 뭐죠? 세상에 나가면 또 도둑질에 또 잡혀와.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아니 그렇게 수도 없이 별을 많이 달고 그렇게 도둑질을 많이 하셨는데 당신이 훔친 것 가운데 제일 값지고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말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 가장 귀중한 것 내가 훔친 것은 내 자신을 훔치고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요. 와, 철학자보다 더 좋은 말을 했다. 여러분, 인생을 허무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중에 속아 살았다는 거예요. 세월에 속고 돈에 속고 다 속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상태의 죽음을 당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것은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객사하는 것이 가장 불행한 죽음이에요. 근데 나는 생각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철학적인 사고가 좀 있었던 것 같아. 죽으면 다 불행한 거지. 무슨 객사가 객사는 불행하고 집안에서 죽으면 행복한 건가? 좀 별소리도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홍수에 떠내려가서 시신도 못 찾아. 여러분 그게 불행한 죽음입니까? 찾는 사람들이 힘든 거지.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했던 로마에 가보면은 목을 쳐서 처형을 했거든요. 여러분,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죽은 사도 바울이 불행한 죽음입니까?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날 수 있고 나이가 어렸을 때 죽을 수도 있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돼요. 죽음 자체가 축복이에요.
왜 죽음 자체가 축복입니까? 우리는 죽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가거든요. 죽어야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지난번 성경에는 의인이라고 번역됐어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귀중히 보셔요. 귀중한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다가 경건하게 죽는 것은, 그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에요. 오래 사는 거 살수록 좋지만 어떻게 할 겁니까? 병들었는데. 오늘 본 말씀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왜 살아야 되는가?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주님 때문에, 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이유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오늘 저는 적용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4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로마서 14장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따라서 합시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자. 좀 문장이 길긴 길어요. 그리고 뒤에만 할게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자. 예, 걱정, 염려에 대한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 안 일어나는 일 40%예요. 이미 일어난 일 30%예요. 불필요한 일 12%예요. 사소한 일 10%예요. 겨우 나와 직접적인 관계 있는 게 7, 8%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걱정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청객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걱정은 불청객이에요. 근데 불청객이 내 생각을 파고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과 관계를 이간시켜요. 내 행복한 삶을 팍 뒤집어 놓아요. 2번째 따라서 합시다. 불평 불만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자. 예, 감사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면서 합시다. 항상 감사하면서 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합시다. 할렐루야. 미국의 26대 대통령 시어도르 루스벨트 대통령, 안경 이야기는 유명하죠. 미국 대통령 중에 최연소 43세 대통령이 되었던 존경받는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시력이 좋지 않아서 근시예요. 그런데 나이가 40대가 지나가니까 이제 원시가 됐어요. 그래서 항상 안경을 2개를 가지고 다녀야 돼.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안경을 처음 끼었을 때만 해도 그때 철로 안경집을 만들고 그 뒤에다가 천으로 입히든지 가죽으로 입혀가지고 안경집이 있었어요. 지금 플라스틱이 아니었어요. 항상 2개를 양쪽 안주머니에 넣고 다녔대요. 재선을 위해서 밀워키라는 곳을 연설을 하다가 총에 맞았습니다. 근데 일어나서 또 연설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보니까 그 총알이 안경집, 이 철로 만든 안경집에 탁 튀겨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내가 안경을 2개나 갖고 다니기 참 힘들다. 나는 불행하다. 그랬는데 그때부터는 안경집 2개 갖고 다니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대요. 원래 이건 탈무드에서 나온 말인데 이런 말 있잖아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운명을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항상 감사해야 돼. 항상 짜증, 불평, 불만. 여러분 그러면 그 불평, 불만을 따라가는 겁니다. 3번째 따라서 합시다.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자.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됩니다. 찬송은 성도의 최고의 특권이고 그리고 의무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찬송하는 그 찬송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 거하셔요. 찬송 부를 때 기적이 일어나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갇혔을 때 작고가 풀어진 그 이전에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밤중쯤 되어 찬송하고 기도했었습니다. 찬송의 이 소리, 찬송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과 신앙과 비례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일과 비전을 꿈꾸며 살자. 시작. 하나님의 일과 비전을 꿈꾸며 살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 주님이 명령하신 일, 주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되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한 번 살다 가잖아요. 그래서 일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남은 인생이 좀 짧게 느껴질지라도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위해서 사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말씀대로만 삽시다. 할렐루야.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비전을 품고 살아갑시다. 오늘 마지막 찬양하고 합심 기도한 후에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주님이 가지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열쇠가 되어서 열어주시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닫으려고 해도 안 닫혀져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필요 없이 내가 열려고, 내 인생의 문을 내가 열려고 하면 여러분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